말씀 시편 35편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여호와의 종과 또 여호와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했냐 그러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라라고 우리 시편 35편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편 36편에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을 설명하는 36편의 표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 다윗은 시편 36편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떠함으로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다 라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와 주의 심판을 고백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을 향하여, 여호와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을 명령하였던 다윗이 시편 36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여호와의 종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36편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된 다윗의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의 사랑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높은 인자하심의 사랑을 여호와의 종 다윗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라 라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인자의 사랑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진실하심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공중에 사무셨다. 가득하다,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득한 진실하심의 성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6절에서는 또 주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공평한 주의 의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주의 의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의 주의 심판은 보라고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을 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종을 살려주시는 심판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주의 의와 심판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큰 바다와 같다, 넓을 뿐만이 아니라 깊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자냐? 주를 아는 자고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자냐? 주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 정직한다. 그럼 무엇을 알고 어떠한 정직함 앞에 있냐 그러면은 높은 인자하심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가득한 진실의 성실하심 앞에서 크고 넓고 깊은 주의 의와 주의 심판을 그는 안다.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종된 이 다윗이 높고 가득하고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7절 말씀입니다. 고백할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압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직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위대하심을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의 종인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보배롭습니다. 자, 보세요. 높고 가득합니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 주의 의와 심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향하여 알고 정직하고 찬양하며 보배롭게 여겼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 앞에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발견한 자다. 발견한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하여 보배롭다라고 찬양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발견한 자다. 감추인 보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다.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보화, 그 보배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다 판 자기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찬양한 것처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파는 물질적인 재산을 다 파는 것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인간관계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취미와 지식과 감정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판다는 자기 소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이 다 파는 것이고, 그 다 파는 자가 여호와를 보배롭게 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판다는 것. 보배롭게 여기는 자는 다 파는데, 다 판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모든 사용권을, 소유권을,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다 파는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사용권, 우리의 우선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고 여호와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보배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견한 것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그 발견한 부활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도 어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같은 나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우선권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아까워하거나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 파는 것이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다. 수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또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엇까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 하면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한다. 아니요. 거기까지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무엇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롭게 여긴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움의 찬양에 더해서 우리의 소유를 팔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하여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36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과 의와 심판의 주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더 깊이 보배롭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더 알아 더 깊이 보배롭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날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배롭게 여기는 자를 향하신 주의 날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란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의 은혜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암탉의 날개다. 암탉의 날개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롭게 여기는 자에게 날개의 은혜를 주시는데 품으시고 안으시는 안전한 보호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는 암탉의 날개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의 은혜는 독수리 날개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이 독수리 날개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날개의 은혜냐 그러면은 독수리 날개의 은혜입니다. 독수리 날개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업어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업어 인도하시는 독수리 날개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독수리 날개의 은혜는 우리로 강력하게 주의 군사되게 훈련하시는 은혜가 바로 독수리 날개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자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날개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보배로운지요 여기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뻐하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개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게 하십니까? 살진 것으로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무엇을 마시게 하십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내어주셨다.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더 알고 그 위대하심 앞에 보배롭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의 날개에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라 하시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마시라 하시며 자신의 피와 언약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주의 위대하심 앞에 그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부죠. 신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로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심 앞에 보배롭게 여기는 자, 어떠한 주인공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먹고 마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먹고 마심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시간에 있잖아요. 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지금과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지금 여기서도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지금과 여기서도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 보배롭게 여기는 자는 발견한 자, 소유를 다 파는 자, 그러나 기뻐하는 자, 그 주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주의 날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자, 주의 위대하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요, 주의 위대하심의 내용을 시편 36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다, 주의 진실하심이다, 주의 의와 심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 그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인자하심에 대하여, 진실하심에 대하여, 의와 심판에 대하여 더 알고 그 앞에 서는 보배로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의 날개에 은혜를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36편에서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며 찬양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거나 원하거나 그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구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하거나 원하거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생명의 빛을 누가 비춰주셨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여호와를 아는 자 되게 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비춤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비춤을 받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종된 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 앞에 정직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요, 더욱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알고, 주의 진실하심의 성실하심을 알고, 주의 의롭고 공평하시는 의와 심판을 잘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1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는데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악인이 있다. 이 1절 말씀을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놨어요. 1절 말씀에서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깊숙이 숨어 있어서 악한 짓을 충동하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악한 짓을 충동하는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주의 의와 심판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2절 말씀, 스스로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랑한다는 것이, 마치 무용담처럼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들키지 않았어 라고 자신의 죄를 무용담처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보배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자다. 누가 그러하다고요? 악인이.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혹시
아니죠. 3절 4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악인은 그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사람?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악과 속임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악인은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죄악과 속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속임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침상을 말하는데 좀 쉬어야 돼. 악한 일을 하더라도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그 침상에서도 악인들은 뭐 하냐 그러면은 악을 도모한다. 이렇게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과 계획뿐만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참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은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을 그쳤다.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쩌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실수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악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아니시죠. 12절 말씀 고백합시다. 12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보배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의와 심판에 대하여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악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강력한 심판이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라 어떠한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주를 아는 자 그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무엇을 비추셨다? 빛을 비추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여 아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서 떠났다. 시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그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셨다. 주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눈을 통하여 높은 하나님의 임자를 알아보는 자, 가득한 진실의 성심을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위대하시군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아는 자 맞지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크고 넓고 깊은 주의 의와 주의 심판하심 앞에서 죄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의 문제도 해결받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책뿐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해결받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자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아는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악인은 심판하는데, 악인은 강력한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된 주를 아는 자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베푸시겠다. 악인은 강력하고 영원한 심판을 하나 의인된 자,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계속 베푸시겠다. 무엇을 계속 베푸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날개의 은혜를 계속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풍성과 복락의 강물의 계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속의 은혜는 교만한 자와 악인의 손과 발이 이르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춤을 받은 의인된 자, 여호와를 아는 자, 정직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어졌고 주를 아는 자가 되어졌고 정직한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주의 이 위대하심을 더 보배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높다 하였으니 그 정말로 얼마나 높은가, 높은 인자하심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득하다 진실하심이, 날 위하여 그 약속을 행하시는 그 진실하심의 성실이 가득하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성식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크다 하고 넓다 하고 깊다 하신 주의 의와 심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주의 의와 심판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롭게 여김으로 항상 발견하는 자, 소유를 파는 자, 그러나 기뻐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날개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도 계속 답답해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답답함에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 생각보다 빨리 되어지지 않는다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답답한 이유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 어떠한 약속이 있냐 그러면은 속히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히의 약속은 어떠한 뜻이 있냐 그러면은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어떠한 심이라고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는 어떠한 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과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모습에 응답하심의 시간에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히를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누가 결정해 놨어요? 내가 결정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시편 36편은 누구의 노래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시편 36편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악인이 있었죠. 그 악인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자기 입술도 마음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도 마음대로, 자기의 입술도 자기의 행동도 마음대로 했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악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대로. 그러나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악인의 실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는 어떠한 자다? 사단 마귀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악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이다. 36편은 누구의 노래라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음대로.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실상이 무엇이다고요? 사단 마귀의 종이요 진노의 자녀다. 반대로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이 어떠한 자냐?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이다. 높은 인자하심의 사랑과 가득한 진실하심의 성실과 크고 넓고 깊은 주의 의와 주의 심판으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보배롭게 여김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의 삶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종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유와 행복과 성공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직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롭게 여김을 통하여 더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편 37편 말씀 부러워하지 마 다시 말씀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삶이 부러워하지 마 우리를 향하여 다시 37편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더 보배롭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의 주의 날개의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그 주의 날개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풍성함과 복락의 계속의 먹고 마심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시는 속히의 은혜를 향하여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된 자로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더 보배롭게 찬송하며 간증하는 새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행복자와 하나님의 성공자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